만약 내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진짜 부모라고 한다면 이를 두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매를 들든지 무섭게 훈계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 자녀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자녀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이미 인생을 먼저 살아오시고 이미 그 시기를 겪은 것이 부모님이기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길 바라며 훈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계 앞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 자녀라고 한다면 나의 모습을 부모의 입장에서도 돌아보기도 하고 또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앞서 나열된 6교회들은 하나님의 칭찬만 있던 교회도 있었고 또한 칭찬과 책망이 공존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라우디게아 교회만큼은 매서운 책망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책망과 훈계가 나타나 이들이 끝까지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애틋한 호소가 어우러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경향 안에서 성도로서 부름받아 헌신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계하고 또한 바로 잡아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자는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신자다운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먼저 14절에서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느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아멘이시라고 하는 것은 확증에 대한 히브리적 표현으로서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한 확인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되고 참되다는 것은 그가 약속하신 것들의 확실성을 또다시 강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19장과 21장과 22장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문장으로서 절대적 권세를 지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안다라고 15절에 선언하십니다. 이는 약속에 신실하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의 지식을 통해 완전히 알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적인 신적인 지식에 따르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라우디게아 교회의 현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영적 열정의 결함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해질 것이라면 차라리 차게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됩니다. 이 때문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실제로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요구보다는 주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해석에 있어 더욱 타당할 것입니다. 이렇다면 자연스럽게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영적 열정과도 밀접하게 관련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이 당시 라우디게아 지역에 매우 부유한 도시였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좋은 물을 내는 수원이 없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라우디게아 북쪽에 위치한 히에라볼리 지역의 뜨거운 온천수와 동쪽에 위치한 골로새의 차가운 우물을 수로를 이용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뜨거운 물은 치료에 효과가 있었고 차가운 물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물은 건강에 좋은 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수로를 통해 이 물이 도착할 때쯤에는 둘 다 미지근해지고 또한 그 수로를 통과하며 더러워져서 뱉어내기에 딱 좋은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라우디게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 현상을 염두에 두고 이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고 표현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경고의 뉘앙스를 담고 있는 말로써 미지근한 너의 모습을 보니 내가 토할 것 같다. 이도 저도 아닌 너의 모습이 역겹다라고 하는 격양된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특성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필요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마치 뜨겁거나 차가워야 하는 어떤 음식이 완전히 뜨겁지도 또한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어 먹는 사람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역겨움을 자아내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교회를 출입하며 신자,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일들 앞에 뜨겁거나 차지 못한 채 미지근하여 토해 내버리고 싶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로서 신자의 걸음을 걸어가며 어중간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결단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문화적인 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일에는 교회에 나오고 오늘 수요 예배까지도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은 포기하지 못한 채 세상의 유익도 누릴 만큼 누리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신자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세상과 교회의 양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답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리고 그 비전을 목적하며 내 삶을 드리는 일에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비전, 희년을 맞이하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들, 보리떡 헌금을 완결하고 또한 지교회를 개척하고 신대원을 후원하고 남북 통일후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이 강서 지역의 복지를 위한 일들이 나의 일이 되어서 이를 감당하는 데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열정을 가지고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미 주신 비전들 앞에도 계속하여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또한 그 교회를 섬기는 신자로서의 걸음을 분명히 하고 걸어가야만 합니다. 만약 선포된 비전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이 일들 앞에 내 마음이 뜨겁지 못하고 그냥 미적지근하게 누군가가 하겠지 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태도라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단번에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신자들을 통해 또한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힘있게 진행해 나가십니다. 이를 믿는 신자라면 혹여나 지금까지의 모습이 부족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태도로 믿음의 행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동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라우디게아 교회와 신자를 향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책망하시며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단호하고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함으로 오직 우리 경영에 맡겨주신 비전 성취를 향해 힘있는 믿음의 행진을 하시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로 신자는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에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본절에서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자기 인식과 이에 대조되는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절과 연결하여 볼 때 왜 라우디게아 교회 신자들이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라우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완료형으로 사용되어 나는 이미 부자이고 부유한 상태에 있다고 여기고 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부유했었는데
AD 60년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 소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도시들은 로마 황제의 원조를 받아 도시를 복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라오디게아만큼은 이런 도움을 거절하고 그 자력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부유했고 또한 부족한 것이 없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언급이 이러한 실상을 반영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자기 인식이기도 하겠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자기 인식의 표출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유 속에 흔쾌히 재산의 일부를 교회에 드렸을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행동을 스스로 온전한 신앙생활로 여기면서 모든 의무를 완수했다고 이해했고, 더 나아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하는 매우 교만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이 가진 물질을 영적 부유를 가늠하는 척도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에 이들의 실상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예수님은 17절에 기록된 대로 아니다, 너는 공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라고 하며 이들의 물질적 부요 이면에 숨겨진 내면적인 영적 현실을 지적하십니다. 여기서 눈이 멀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음을 말하는데, 이 표현은 이 당시 안질이 많았던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특화된 안약이 있었기에 이를 염두에 두고 영안을 열어 현실을 바르게 바라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벌거벗었다는 것은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치명적인 수치를 의미했는데, 이 모든 표현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비참함이라는 하나의 모습을 다면적으로 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를 부자라 여기며 자화자찬하고 이 정도면 됐지라며 만족해 있는 영적 상황에 놓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처방책을 내려주십니다. 이는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는 것입니다.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이란 뜨거운 열로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질적 부유로 내가 잘하고 있다 여기고 만족해 있는 상태는 순전한 믿음이 아니기에 인생의 헛된 가치들을 연단의 과정을 통해 버리고 영적으로만 채워진 순금의 상태로 진정한 부요를 얻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흰옷을 입으라는 것은 이 당시 흙 양모 생상으로 불을 축적했던 상황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옷을 입고 있는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거룩함을 상징하는 흰옷을 예수님으로부터 사서 받아 입어야만 영적 벌거벗음으로부터 인한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안약을 바르라는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기에 이를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여기까지만 하자라며 만족하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난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내 할 것 다 했다며 뒷짐지고 있는 신앙생활은 우리 역시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평생을 경영에 위해 헌신하신 또 한 분의 장로님의 은퇴식을 보았습니다. 뒷자리에서 보니 많은 성도님들이 은퇴 인사 앞에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헌신의 삶을 우리 모두 듣고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인사를 통해 이제 뒤로 물러나 나는 쉬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평화 시대 값을 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주신 기업이 끝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서원한 보리떡 헌금과 선교, 신학교 후원, 개척교회 운동에 쓰임받는 기업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죽을 때까지 헌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이만하면 됐다, 나는 모든 의무를 완수했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소유한 부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하나님께 큰 것을 드렸다며 이를 영적 부유의 척도로 삼았던 라오디게아 성도들과는 다른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분만 우리 경향이 있겠습니까? 교구를 섬기며 여러 일들 중에 많은 도전을 주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힘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어느 교구의 헌신 예배 영상에서 교통사고로 깨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사의 판단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한 권사님은 나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께서 보리떡 헌금을 하라고 허락하신 생명 연장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며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씀하신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맡은 교구의 한 성도님은 연로하신 중에 국가의 보조금으로 생활하시면서도 또한 복지관에서나 나오는 무료 급식을 이용하시면서도 11조와 3대 후원헌금, 각종 감사의 헌금을 드림에 절대로 힘이 없으십니다. 이는 비록 라우디게아 교인들과 같이 부유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자신의 어려운 형편 속에 이 정도면 됐지라며 교회 안에 진행되는 여러 일들 앞에 남은 여생은 쉬면서 보내겠다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이번 비전헌금까지 권면을 듣자마자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신방에 갔을 때마다 나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은 결코 나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여기까지면 됐지라고 만족해하고 선을 긋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름을 분명히 바라보고 인생의 헛된 가치들을 버리고 비록 힘이 들지만 연단의 과정을 통해 영적으로만 채워진 순금의 상태로 살아가는 진정한 부를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가만히 손 놓고 있겠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결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도 다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라며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와 신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돌아보고 맡겨주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시는 모든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신자는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에 이전에 부족했던 모습은 회개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음을 믿고 힘을 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먼저 19절에서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표현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실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기에 죄 가운데 있으나 이를 몰랐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더욱 애끓는 심정으로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서도 이보다 더 엄한 책망을 들었던 이유가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의 말씀은 앞서 언급한 모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으로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전체의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영적 비참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드린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서 계속하여 쉼없이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적극적인 표현이 사용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토해내버리고 싶은 심정의 라우디게아 교회의 공동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회개하고 회복하길 원하는 사랑과 인내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두드림에 순종하여 그 뜻을 쫓아 바르게 따르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당시에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화해와 신뢰 또한 친밀감의 표시였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를 염두에 두고 더불어 먹는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과 더불어 긴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내는 신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기는으로 변형된 단어는 승리하다는 뜻을 지닌 동사의 현재 분사형으로 오늘 본문이 계속하여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좌에 이긴 자들을 함께 앉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긴 자는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것이 합당하지만 오늘 본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로 표현되는 이 보좌에 이와 더불어 승리한 모든 신자들도 함께 누리게 되는 종말론적 축복임을 선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즉 지상에서 승리한 교회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인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사실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하듯이 승리한 신자들의 통치 역시 영원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 박사 이민규 교수가 쓴 지치지 않는 힘이라는 책에서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환경이나 조건이 나를 받쳐주지 않거나 견디기 힘든 순간들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때 이 길을 가다 지치면 내가 걷는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고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돌아서면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잊어버렸다면 내가 꿈꾸는 목표를 성취하여 얻게 될 일들을 바라보며 천리를 가는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결국 끝까지 해내는 사람의 비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신자 역시 인생을 살아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내게 주신 비전을 향해 헌신할 때에 환경이나 조건이 나를 받쳐주지 않거나 견디기 힘든 순간들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에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걸어가는 이 헌신의 내용을 분명히 바라보고, 헌신의 길을 가다 여러 이유로 정해진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서면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잊어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장해 놓으신 승리의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고 이 헌신을 통해 얻게 될 이긴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바라보며 천리를 가는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불충할 때도 있고 희생하는 헌신의 삶이 부담되어 피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기는 신자란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약속하신 승리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자인 것입니다. 즉, 이전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내 삶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맡기고 드리는 사람, 끝까지 작은 것이라도 겸손히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끝까지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오늘까지 최고와 최선의 것으로 헌신하신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편안함이 내 눈앞에 아른거리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지치는 상황이 온다면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줄 알고 진실로 그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먼저 지신 십자가를 붙들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승리와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은 힘이 들어도 미래의 경향을 위해 내게 주어진 일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루실 일인 것입니다. 이를 굳게 믿는 믿음으로 계속하여 이기는 신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64에서 67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중국에서 춘추 시대의 민요를 중심하여 모은 가장 오래된 시집인 시경에서는 다른 산의 돌이라도 옥을 갈 수 있구나라는 시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산에서 나는 나쁜 돌을 가져다가 숫돌로 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옥을 가는 데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자신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이를 두고 타산지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으로 책망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오늘날 나의 모습에 타산지석으로 삼아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앞서 편지와는 다르게 어느 특별한 죄나 오류에 물든 것도 아니었고, 이렇다고 편지에 이단자나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박해자에 대한 언급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결단 없이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의 소유자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니 경향을 중심으로 교회에 주신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끝까지 안주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 가운데 우리의 연약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그 길을 다시 걸어가 끝까지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인 승리의 보장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풍요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편안함과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본향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참된 부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전도의 회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